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언약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셨겠지만은 오늘 좀 새로운 관점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좀 이 인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의 그 어떤 이 캐리커처로 그렇게 알던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언약적인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의 입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여정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들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했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것.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이전의 말씀 19장 그 전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기 전에 여리고의 맹인, 여리고의 소경된 자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계속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 백성들이 믿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는 불가능의 성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자각했을 때 여리고는 못 넘는다.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크고 높고 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아낙 자손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평균 키가 190cm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굉장히 큰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에 비해서 우리 그 시므엘 선생님은 그렇게 작진 않으십니다만은 고대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키를 연구해 보면 약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cm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 유대인들 고대로 가면 꽤 큰 편이겠죠. 아낙 자손들만큼 여러분들이 크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삭개오는 그거보다 더 작았을 것이고요. 근데 키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큰 걸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열등감인데 그냥 뭐 막연한 열등감이 아니라 정말 비교해 보면 이렇게 열등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도 있지만 뒤에 또 이어지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와의 이야기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나귀만 혼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나귀랑 말에 항상 비교당하는 것처럼 큰 사람들과 작은 삭개오가 비교당하고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넘어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녀들도 좀 자조 섞인 그런 농담들을 하죠.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으니 다음 생을 기대하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에서는 다음 생이 없는데 예, 성경에서는 다음 생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에요. 다음 생을 기약할 수도 없고, 이번 생을 왜 그러면 안 되는 글렀는가라고 하면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생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더라, 뭐 이런 드라마, 그런 판타지가 왜 각광을 받겠습니까? 묘하게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부모님 말고 좀 더 부자 부모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죄송스러우면 같은 분인데 재벌집 알고 보니까 뭐 상속자였더라,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판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영어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그런데도 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더만 왜 꼭 한국의 용인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해서 뭐 엄마가 야 누가 보면 너희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겠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를 닮아서, 제가 어릴 때 꼭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또 우리가 그려왔던 이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이름부터가 삶이랑 달랐어요. 삭개오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하고 가장 돈만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은 자카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 자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순수해서 의로운 사람, 너무너무 맑은 사람, 맑고 깨끗한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과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 행복하고 싶죠. 다 우리가 키도 크고 싶고, 키 크신 분들은 뭐 키 커도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 뭐 그러시지만 그건 큰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작은 분들은 어떻게든 좀 커봤으면, 뭐 이런 생각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좀 갖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제 아내가 많은 일들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잠깐 뭐 이제 자리를 오랫동안 이제 뭐 간병 때문에 비우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자유 시간이잖아요. 어머니 안 계시면은 막 자유 시간이고 막 너무 풀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모아서 그 현실 자각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제가 아이들이랑 별로 많이 대화를 안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너희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정말 이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때까지 학원 한번 가본 적이 있냐? 학교를 뭐 초등학교 1년 2년 다닌 게 너희 고작 학력인데, 유치원 졸업이 지금 최고 학력인데 우리 집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투자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노력마저 안 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현실 자각 타임을 막 가지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잘 듣다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아빠처럼만 살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벌컥 화를 내면서 야! 아빠처럼 되는 것도 힘들어. 야,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뭐 나는 뭐 놀고 먹어서 이렇게 된 줄 아니?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라떼 공부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 제가 뭐 예전에는 공부를 잘 못했고 잘 안 했고 뭐 나는 부족하고 이런 겸손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된 줄 아는데 꼭 그건 아니란다 얘들아.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랑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길을 잃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게 번역하기가 어려우실 아무튼 예전에 노력하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적으로 부잣집에서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자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들로 뭐 계속 양육을 받고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받아야 겨우겨우 그들의 어떤 그런 그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뭐 노력해도 안 되네. 저도 길을 잃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 그냥 놀까? 라면 끓여 먹을까 이제? 게임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뭘까? 저도 갑자기 그때 아이들 현실 자각 타임 그거 하다가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자각해 보니까 얘네들 노력해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그냥 자고 쉬어라 놀자 이렇게 하려다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딱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아버지는 너희한테 공부하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네,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그 단 한 가지의 소망, 그 가능성 하나가 우리한테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다 뒤처지지만 단 한 가지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너희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는 삶이 달라져.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정말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든 계속 그 가까이에 있고, 안 되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안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직업상으로 혹은 자기 처지에서는 그거 안 되고 주님을 볼 수 없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보통 그건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우리가 상상할 때에 삭개오 막 귀염둥이 삭개오가 키도 작고 막 귀엽게 생긴 삭개오가 막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지만,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 다 하고 한 중년 이상, 그러니까 40대에서 적어도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그러니까 아마도 저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 정도의 나이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른이고 또 거기에다가 그런 중년 아저씨인데 세리잖아요. 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로마의 어떤 체제 아래에서는 로마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로마가
이 지배국들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은 어떻게 걷었냐면 세리들이 딴 월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게 바칠 그 할당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남자들은 세리, 여자들 죄인의 대명사로는 창기. 그렇게 두 부류들은 정말 혐오스러운 직업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돌 무화과나무로 막 달려가서 올라가는 것이 세리장으로서 또 중년의 남성으로서 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뭐 나무 위로 올라간다면은 그냥 그 아이가 그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가 올라가면 당장 뭐 저부터도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면 아저씨 다쳐요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코모라이아라고 하는데 시코모라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카와 모론이라고 하는 두 나무의 합성어입니다. 그 시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화과를 뜻하는데 모론이라고 하는 건 뽕나무를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전 번역에서는 뽕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 요즘 번역에서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아닌데 무화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언약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직업을 이야기할 때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뽕나무 배양이 어떤 거냐면 이 시코모론이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전에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먹고 싶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조금 이렇게 맺힌 그 이 열매에 못이나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내면 걔가 막 그 상처 때문에 갑자기 막 나는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이 나무가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 열매를 빨리 맺는다 그래요. 특별히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후손을 빨리 남겨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돌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무화과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이제 때가 아닌데 꼭 필요한 게 있죠. 근데 그게 돌무화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아직 때가 안 됐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열어갔던 사람이 이제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이게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것인데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 또 나이, 상황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꽤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서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어제도 막 연습하면서 야 우리 찬양할 때 밝게 웃으면서 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이거 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못 하겠는데 이건 중고등학생들 체면이 있지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자기들 자존심이 이제 있죠. 근데 그걸 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 상황 이런 거 조금 버리고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될 갈망입니다. 갈망,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삭개오는 전심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여겨도 괜찮은데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으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도 무화과의 때를 기다리는 갈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무화과의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로, 무화과로 곧잘 비유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그 때를 아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그때인 줄을 알라. 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세대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입니다. 이 연한 이 잎사귀를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봤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고,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자카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보고 히브리 말로 자카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그 지명이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삭개오를 그렇게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세리장으로 불리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자카이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순결하고 맑은 자이다 라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하여야 하리라. 여리고에서 유숙하시는 일이 출애굽 여호수아의 군대에도 한 번 있었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유숙할 때 누구의 집에 유숙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 신약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신약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약을 보는데, 그러면 구약의 라합이나 신약의 삭개오가 같은 구조의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유숙한다라고 하는 그 유숙이 무엇이냐면 샤칸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눕는다는 뜻인데요. 정말로 평안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친밀하게 자기 그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눕는다, 이런 뜻입니다. 샤칸.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뢰,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나는 너에게서는 쉴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막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샤칸, 내가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삭개오 이름 때문도 아니었고요,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도 아니었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헬라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가 굉장히 달리 보이는데, 오늘 이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야겠더라라고 하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1절과 2절 사이에 2절에 하나 누락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번역에서는 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호라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번역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호라오 아네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이런 뜻입니다. 호라오 아네르 하면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삭개오가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늘 밝혀지는데요. 여기에서 그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와서 사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그냥 잠깐 만나고 오늘 잠깐 은혜 받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거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뜨겁고 기쁘고 좋아서 잠깐 그 느낌은 오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이상하게 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8, 90년대에 집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회 때 너무 뜨겁잖아요. 막 뜨겁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근데 집에 돌아가는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공허해요. 그 이유가 잠깐 만났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공허했던 거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쉬시는 것, 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지어졌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헬라어로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디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주겠사오며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건 번역을 하면 시간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결단으로 들리는데 모든 그 아주 저명한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자들, 뭐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그 신학자들 크레이그 에반이라든지 또 뭐 플러머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헬라어 학자도 있고, 또 크레이그 에반은 이제 남침례교 소속 그 신학교 이제 석좌 교수인데, 뭐 이런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헬라어가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게 번역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습관형 현재 시제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도 뭐 헬라어의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서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그 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뭐 식사 후에 감동되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들어가시는 길에, 예수님 앉으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세리장의 세간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집이었다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세리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저 부자 되게 한다고. 근데 그가 부자 된 이유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누어 주고 살았습니다. 혹시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세리들이 무언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더해서 갚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리나 기생이나 뭐 기생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창기를 뜻하는데, 근데 그 가장 혐오스러운 남녀의 통틀어서 가장 밑바닥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업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고 거기서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라합과 또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그 히브리서에서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생 라합이
무엇을 했냐면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여서 다른 길로 그곳에 유숙하게 해주고 그를 숨겨주었던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 직업적인 한계, 나이, 상황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이제껏 세리로서, 세리는 그냥 죄인이야, 그냥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 삶에서 삭개오는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여리고에서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꾸었습니다. 반전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삶에는 그런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현재 시제면 말이 안 되는데 미래여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데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온전한 번역은 삭개오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면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다 버리고 지금부터 신학 공부해서 전임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지금 이걸 그만두고, 모든 걸 그만두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움직인 사람입니다. 먼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갇히지 않고 먼저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신 게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보다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믿음도 갖고 재산도 갖고 가문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못 받았는데 뭔가 하나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 하나 받으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구나. 그거 하나 가진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줄 수 있는 게 가진 돈밖에 없다.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원래는 돈을 사랑해서 세리가 됐지만 돈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한 달란트,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가 어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시진 않았다니까요.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어떤 한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그거를 그냥 묻어놓지 말고, 삭개오는 묻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세리야, 죄인이야, 끝이야, 이번 생에는 그냥 죄인으로 살래.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오실 때에 나에게 오셔서 쉬실 수 있는 처소,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때가 아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다, 아직 이스라엘 회복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 이런 때에도 돌무화과 나무처럼 그 때를 오히려 앞서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아직 때가 안 됐고 너희는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먼 미래에 너희 어른 되면, 결혼하면, 좋은 직장 가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약간 어설퍼 보여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키 작은 삭개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 주님이 쉬실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쉬시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평안하세요.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쉬시잖아요. 노시잖아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